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위대하다는 표현보다도 이런 복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했던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그때 말씀을 좀 배웠었지만은 그 부활의 첫 증인,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아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지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만한 인물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동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3년 동안 있었던 그 시간들이요, 그 제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보면 헛된 시간들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선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집권하셔서 통치하셔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그런 인간적인 왕으로만 그 백성들이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때도 싸우고 다퉜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할까? 싸웠던 사람들이 12제자예요.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12제자였어요. 그런가요? 오늘 이 성찬식을 나누지만 이 성찬식에서도 예수님이 내 몸은 찢길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릴 거라고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에서 그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누가 예수님 옆에 더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3년 동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참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뒷 이야기를 보면은 그 고백은 이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나온 고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신문당하시고 고문당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번이나 다 부인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요, 여러분과 제 사이 정도의 사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그 귀로 다 들으셨어요.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시고 끌려가시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욕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뿐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응당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요 사자에 찢기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요 목베임 당하고 찢겨가고 횃불에 불타오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목베임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저 가로등에 불타오면서 그렇게 고난 당할 일은 없어요. 돌 맞을 일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려고 용기를 내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이 목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민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쉽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그대로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최고의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를 배신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어봤죠.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에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출생한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이 내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내 가치관이 변했냐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아브라함 후손의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만.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네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또한 이 바울은요 유대교 최고의 스승이신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선봉장에 서서 그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그들을 투옥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어떤 탄탄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이 바울에게는요 이 언어가 탁월했어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누가 봐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은요 최고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회했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마스커스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단지 내 인생의 뭐예요? 삶의 수단일 뿐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고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뭔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대가들은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제자들은 거의 다 목배임을 당해버렸어요. 그 대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대가가 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건 내가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발 아래 두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요 비인격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를 통해서 나오면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이 내 발 아래 있으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시면요 그거는요 복이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에게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달라져요.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순종의 기본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얘기할 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떤 순종이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두 번째예요. 아까 그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험을 당했던 그 바울조차도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한 순종이 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런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수님을 뜨겁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반응이 막 썰렁하죠. 뭐 저거 이런 표현해서 죄송해요. 구라라고. 저거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냐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요. 13년 동안. 그리고 성경은 끝. 13년 동안 다소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동네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고향에 돌아온 바울을 젊은 나이에 유학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위치에 갈 줄을 알았는데 실패자가 되어서 다소로 돌아온 이 바울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의 시선은 어떨까요? 싸늘했을 거예요. 아유, 저 실패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13년 동안 자기를 정말 실패자로 생각했으면 인생이 바울은 끝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 번째 생각,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13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여러분 13년 다 끝날 때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그 사도 바울을 그 고향에서 끄집어내요. 바울아,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가가 나랑 같이 공동 목회하자. 그때 그 당시 안디옥은요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교회.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공동 목회를 하재.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난 싫어. 전 싫어요. 아니, 하나님 13년 동안 고생시키셨으면 담임 목사님 자리를 줘야지. 아니, 무슨 공동 목회.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저는. 근데 바울은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바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 바나바, 바울,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요. 그의 중심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바꿔나가세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바울이 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수단일 뿐,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지만 더 넘어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상황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그날 12제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똑같이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릴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 드려봅시다. 사랑의 주 내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